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두 군데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549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한군데도 찾아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우리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세상의 성도님들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힘을 얻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하고 각 직장에서 처수해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 주님의 귀한 날 주 앞에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안식을 통하여서 다시 나아가는 또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땀 흘리며 나가는 우리 삶의 귀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사연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들 강건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며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열매 맺어지며 놀라운 기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는 좋은 길로 또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사랑하는 하나님, 혹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냄으로 아버지 그 앞에 아픔으로
또 기도하는 귀한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함으로 하나님이여 잘 이겨내어져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아가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오늘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더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하나님이여 애쓰며 수고하는 헌신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 가운데서 행하세요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세요. 너무 무덥습니다. 무대가 참 오랫동안 가게 되어지는데 또 여러 가지 여름 감기로 또 코로나로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남은 여름 잘 보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79년을 맞이하는 또 광복절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각 교단별로 또 일제 식민치하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아직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상처가 더 깊게 골마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 있죠. 더 2004년 그 이후에 더 아프게 더 좀 긴장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시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케이크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어떤 분이 한번 우연한 기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케이크 교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만한 순서도 없고요. 내용도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본인과 예배 드린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무슨 예배가 이럽니까? 예배가 맞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데 여기는 늘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라고 한번 너무 궁금해서 이 케이크 교도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질문을 가만히 받았던 그 케이크 성도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자 그분이 한번 꽝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것 같은 우리도 이 예배당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케이크교 성도의 이야기처럼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어쩌면 실질적인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생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과 에베소의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본문 말씀은 사실은 오늘 말씀 바로 앞 구절에는 보통 우리가 성서에서 가장 통쾌하다라고 생각하는 역사 가운데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상되어지는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어쩌면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쪽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백성들과 함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고요.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모든 목적이 달성이 되어졌죠. 그런데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맹세 얘기를 듣자마자 홍비백산에서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그 전만 해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험했던 엘리야인데 그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숨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을 겪어왔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가 겁쟁이로 변해졌을까? 사실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엘리가 갑자기 이렇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일까? 심리학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 탈진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죠?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대한 목표를 갖고 일하는 또 목회자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우울이나 탈진 현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죠. 지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독립투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투쟁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자기 목숨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변화되어졌을까? 이미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3년간의 도피 생활을 행한 바 있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하나님 명에 따라서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갈멜산 대결을 또 제안했던 그 승리했던 사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한편이었고 또 백성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는 홀로 광야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나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라고,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나의 목숨을 그러므로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혹 그는 이전에 자신을 자기 이전 조상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조상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들었다는 그 이면에는 그래도 나는 내 조상들보다는 더 나은데, 더 열심히 했는데, 더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엘리야는 아니었을까? 아니, 더 좀 우리처럼 좀 내려와서 생각해 보면 혹 자기 승리에 도취해서 자기 환상에 빠지는 혹 그런 실수도 범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약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좌절하게 되어지면 우울증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어둡게 보여지고 벽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저나 우리 모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도 그랬던 것은 아닐까? 아니, 엘리야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바댜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예언자 100명을 아마 그는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함께 싸웠던 백성들도 자기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까지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만 자기 생각에 그냥 막혀버렸던 것은 아닐까. 자기 승리에 도취하다 보니 작은 파도 앞에 무너졌던 엘리야는 아니었을까. 엘리야의 마음이 좀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면서 또 한편 저의 마음속에는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똑같구나. 똑같구나. 나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엘리야도 나와 같을 때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설교이긴 하지만 도사의 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공을 이루었으면 공을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이 엘리야의 모습과 좀 연결되어져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구나 지나치게 승리감에 도취하여서 또 자만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놓게 되어지면 작은 위협에도 쉽게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우리의 약한 어떤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를 야훼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혹 자신의 승리로만 바라보는 그런 작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한계가 있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그래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력에 연결된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에베소의 말씀을 새로운 생활 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해보고 어떤 것에 속하는가 한번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에베소의 말씀은 크게 해석이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함께 묵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보통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받아들이고 삶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 규범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진리야라고 고백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어떤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에베소 우리 말씀 읽었던 25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참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진실한가라는 겁니다.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인가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지금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진실한가, 반드시 해야 되는가, 꼭 해야 되는, 지금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투닥투닥하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말은 뭐 사실이다라는 것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참된 말이 거짓말이 될 때도 있죠. 좀 지난 가수 중에 G.O.D라는 가수가 어머니께,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라는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막 이러면서 불러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는 그 말은 참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손가락질을 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로 한 몸의 지체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지면서 서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늘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은 칼이나 창처럼 어떨 때는 남을 베기도 하고요. 또 자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참된 말이다라고서 함으로 인해서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칼날과 창이 되어져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달리 생각하면 또 그 참된 말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생활의 규범으로 참된 말을 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그래서 뭐 신앙적인 차원까지는 나갈 수 있는 그런 규범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는 말인지 진실한 말인지 꼭 지금 해야 되는 말인지를 늘 기억하고 서로 선하고 참된 말을 서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말들보다는 서로 좋은 말, 참된 말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는 세상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의 속성은 자기 스스로가 먹이를 주며 키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에게는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화에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못 또 이해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화내서는 안 돼,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복음서를 보면 참 화를 잘 내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거룩한 분노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유발하는 무례한 사람들을 방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화를 낼 수 있을 때는 또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내실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져서 누가 뭐가 되어져서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뭐 이렇게 따지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또 화를 내야 되겠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십시오. 분노할 때는 분노를 내십시오. 그러나 우라병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우라병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매번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매번 그렇게 대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게 나 자신의 모습이 되어지겠죠. 필요할 때 화를 낼 수 있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규범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수고하고 떳떳이 행하라고, 떳떳이 벌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떳떳하게 일하는 것도 신앙의 문제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이전에 지켜야 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도둑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은 방식으로 물질을 얻는 행위까지도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불로소득,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런 것도 도둑질의 개념 안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찔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동산 투기나 떳떳하지 못한 재물 또한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1세기 유럽 국가들이 과거 식민지 시대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서 악탈한 금은부하들, 노예들을 바탕으로 한 오늘의 부를 이루며 살아갔던 그런 제국주의적인 모습, 성령에 비추면 그것 또한 도둑질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두가 기독교 국가들이었죠. 잘못 해석했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물론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지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얼마큼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묻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여러 무기를 판매를 함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세계 3대 무기 판매 국가가 되어졌죠. 그러나 무기가 어떤 겁니까? 살상의 무기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정말 바른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성경 앞에는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렵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이 문제는 돈의 많고 적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수고하고 떳떳하게 일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요 칭찬받는 삶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새로운 생활 규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향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을 할 때나, 그래 믿는 사람이기에 참 정직하구나, 성실하구나, 참 깨끗하구나,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며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죠. 어떤 일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인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악독, 또 격정, 분노, 소란, 욕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 이 열거한 것들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가 하면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까운 사이에서. 너무 가깝다 보니까
가끔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로서 성도로서 또 함께 동역자로서 이 말씀을 읽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서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악독이 제일 앞에 있는 이유는 격정, 분노, 소란, 욕설 같은 것들을 모두 악독한 일이라고 아마 고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 중에서도 악으로도 쓸 수 없는 것이 나쁜 독이고 악독입니다. 그래서 악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고 높일 수 있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상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서로 좋은 말과 높임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높임을 잊지 아니하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다음으로 서로 친절히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서로 친절히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친절은 어디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 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면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것조차도 용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불쌍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말씀을 한 것은 읽었던 25절부터 읽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벽에 부딪힐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우리들이 아니라 서로서로 높이며 힘을 내서 이 어려운 때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절기상으로는 입주가 지났습니다. 생활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생활 규범으로 이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